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이끌어오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귀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강성해짐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해도 여호와 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마땅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처럼 성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가을에 결실하듯이 성도는 신앙이 봄에서 가을로 성장하면서 점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랑은 증거를 남깁니다.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절로 이 사랑이 나올까요? 왜 깊어질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성의 문제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고 알고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미움도 분노도 시기도 다툼도 그 어떤 나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듯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 맺히듯이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이 그 속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았죠.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본성이 시작됩니다. 악한 마음이 비롯되었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성이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삶, 사랑의 결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닮아갑니다. 2번째, 이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이제 2번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안다고 그래서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짐받지 못하면 사랑은 아니죠. 깊어질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어깨동무한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고 그 은혜를 입으며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가까우면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서로 통하는 법입니다. 알게 되면 이 사랑은 깊어지죠. 세월이 가보세요. 진짜 사랑만 남는 법입니다. 이것이 세월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고마운 속성, 아름다운 속성, 곱디고운 속성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선 찾아보기 힘들죠. 아직 우리가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가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마음을 움직여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구도 이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독생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힘없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 화목 제물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 가는 것만큼이나 큰 재앙은 현실의 삶에서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것만큼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단절된 저주.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저주가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보다 큰 빚은 없어요. 이 빚진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원수들에게, 손닿을 거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이 축복을 누립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죄악되고 경건치 않고 연약한 자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올인합니다. 그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내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상태에 맞게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복을 맛본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시작하신 여호와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터인데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받고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온전히 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고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2026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